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방금 읽어보셨지만 1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토하여 내리라. 어떤 기분이실까요? 그 기분이 우리도 토사할 때 그 기분 못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역겨웠을 거예요. 굉장히 미스껍고 토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셨나요? 억지로 먹은 걸 토해내는 느낌? 거기가 가장 가깝지 않을까요? 뭔가 기분으로 따져. 아니면 우리 또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러지가 일어나는 것처럼 정말 맞지 않는.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는요 칭찬이나 위로 권면이 전혀 없습니다. 100% 그냥 책망만 있는 유일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한 신학자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7교회 중 마지막에 위치한 것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말세의 어떤 교회적 모습을 주님께서 예표한 것이 아니겠느냐. 말세에 주님께서 토하고 싶은 교회가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 위로와 권면보다는 책망과 징계가 있는 교회가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지지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사실 말세라고 불리워지는 그 시대마다 종말의 시대에 앞서서 꼭 이루어지는 징조라고 할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타락하는 거, 교육기관이 타락하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까지 해서 또는 뭐 전쟁이 났다, 지진이 났다, 화산이 터졌다. 이거는 여러분들 창조 이래로 계속 있는 일들이에요. 가정 파탄,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교육은 어때요, 여러분들? 비록 내가 받았던 교육보다 지금 교육은 더 무너지고 타락했지만 한 뭐 3,000년, 4,000년 전 이집트 비문에 보면은 이집트 비문에 뭐라고 써 있었죠?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다, 배우질 못했다라고 써 있어요. 3,000년, 4,000년 전에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육이 타락했다, 무너졌다 얘기하는데 이미 그 이야기가 3, 4,000년 전부터 원래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분들. 원래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바라봐야 할 종말의 징조나 말세의 징조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세상의 말세를 추적해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사탄에게 장악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주님께서 희망을 두고 소망을 걸고 계신 모임이 있잖아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타락하고 성도가 무너지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된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구약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 이야기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보여줍니다. 다른 데 다 무너지고 다른 데 다 타락해도 주님께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던 이유는 당신을 예배하는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마음이 있는 성전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회개하고 그 공동체가 말씀으로 개혁하고 각성했을 때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성전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게 성전인지 세상인지 도대체 구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에서 보시니까 5장부터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 보시면은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구나 에스겔아 인자야라고 말하는 게 쫙 나와요. 도대체 하나님이 발 디딜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성전에 누구도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마치 그때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신약 시대의 라우디아 교회 그리고 지금 시대의 많은 교회들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열방의 교회가 우리는 라우디아 교회가 아니야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어. 그렇기에 우리가 어떻게 각성해야 되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역시 예수님께서는 각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당신의 모습을 계시하세요. 이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아멘이시요 그리고 참된 증인, 충성된 참된 증인. 자, 세 가지네요. 아멘, 그리고 충성, 그리고 참된 증인.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주님께서 색다른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늘 말씀드렸죠. 이게 부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부재되어 있어서 에베소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그 뜻이 첫사랑. 그렇죠? 첫사랑.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런 식으로 뭔가 부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멘이 부재됐대요. 충성이 부재됐어요. 증인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다 하나로 묶으면은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말씀드릴 텐데 순종입니다. 아멘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말로 아멘 이러는 겁니까? 그게 맞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하면 네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라고. 원래 아멘은 아람어예요, 여러분들. 아람어. 우리나라 단어도 아니고 헬라어 단어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굳이 이거를 네 맞습니다라고 번역하지 않으세요. 어디에서도. 늘 그냥 그때는 아멘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통. 그때 그 아람어가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예수께서 아멘 아멘 하시고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번역하지 아니하시고 이 단어를 아예 정말로 신앙적 단어로 만들어 버리신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에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고백과 함께 순종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입술로 막 무슨 얘기를 해도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순종의 결단을 하면서 그 결단을 이루겠다라는 주님 앞에 우리의 다짐과 헌신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거예요. 충성도 없고 아멘도 없고 증인의 삶도 없는, 다시 말하면 순종이 부재된 교회. 여러분들 순종이 없는 교회래요. 순종이 없었다. 순종함이 없었다. 왜일까요? 순종이 없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시대로 생각해 보면은 막 형편을 얘기할 것 같아요. 또 막 변명하고 형편을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럴 만한 수준이 못 되고 그럴 만한 상황이 못 되고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되고 이런 변명만 늘어놓는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1세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1세기 시대에서 변명은 없어요, 여러분들. 변명이 없어요. 자, 1세기 시대 때 지금은 없지만 1세기 시대 때 있었던 제도, 사회적 제도가 뭐냐면 노예 제도입니다. 특별히 이 아멘이란 단어는 누구에게 쓰였겠어요? 대부분 노예에게 사용되었었겠죠. 그럼 노예가 있으면 또 누가 있기 마련입니까? 노예만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상전이 있어요. 주인이 있다고요. 주인이 말하고 그 말을 노예가 종이 들으면 사화는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계시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내가 이 무슨 얘기예요?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주인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가 왜 순종이 없었냐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이들이 신앙 고백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혹시 그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거기가 부활장이라고 하거든요. 부활장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경대로 예수께서 오시고 성경대로 예수께서 고통과 죽음을 당하시고 성경대로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어떤
시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것이 이제 초대 교회에서 이루어졌었던 초기 사도신경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백 그대로 해갖고 사도신경이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기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이렇게 근거로 두고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도 교회가 설립되어지기 전에 사도들이 다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백을 해야 될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교리적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여러분들, 이방인이 세례받을 때까지 약 3년의 시간이 거쳤어요. 3년의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닌데도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그들이 이미 이방 신에 대한 또는 세상에 대한 문화적 또는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정말로 실험해보고 정말로 이 말씀이 맞는가를 그들이 검증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했을 때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미 배웠을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 고백은 있었지만 참다운 하나님의 창조주 주인에 대한 고백과 실천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는 거죠. 앞서 말씀했지만 우리가 변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살고 있어서 그래요. 누가 주인이에요? 국민이 주인인 시대예요. 지금은 내가 주인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인 거예요. 대통령도 우리가 뽑아요. 정치인들도 우리가 뽑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나라의 주인 누구예요? 내가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뭘 할 수 있냐면 스스로에 대한 변호, 변증,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 내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그냥 넘겨버려요. 나도 주인, 너도 주인인 거죠. 근데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순종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멘, 충성,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종들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청지기로 창조되었지 주인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주님이 주인의 자리에 계시지 못할 때 그 자리에는 누군가 대신하겠죠. 그게 나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배경을 잠깐 한번 좀 소개해 보려 하는데요.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우리가 이거 많이 들었죠. 우리 하나님은 뜨겁든지 아니면 차든지 해야 돼.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막 열정 있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찬양도 열정 있게 하고 전도도 열정 있게 하고 뭔가 설교하는 사람도 막 열정 있게 하고 막 아멘 하면서 막 하고. 자,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광화문에서도 볼 수 있고 이 사이비 단체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거룩한 열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뜨겁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고 하면 차라리 차가운 건 나은가? 차라리 그냥 식어버린 건 나은가? 그것도 아니죠.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 책망하셨잖아요. 네가 첫사랑이 식어져 버렸어. 너 잃어버렸잖아.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죠. 결국에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건 16절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이제는 잊지 않으시고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에베소에는 온천수가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에베소의 온천수가 굉장히 유명했고 그래서 휴양지로 많이들 쓰였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에베소에는 퇴역 군인들, 말씀드렸죠. 그 로마 헬라 시대에서는 최고의 직업이 군인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북한은 최고 직업이 뭐예요? 북한에서 최고 직업 그게 군인이에요, 여러분들. 군부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헬라 제국도 마찬가지로 군부 사회였기 때문에 군인이 최고 직업이에요. 그래서 최고 직업이 이제는 퇴역해 갖고 머물러서 사는 곳이라면 여러분들 거기가 후진 곳이 아니겠죠. 최고로 잘 된 곳, 거기 에베소였어요. 거기 이제 온천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이 에베소랑 가장 가까운 지역이 이제 라오디게아였다고 해요. 약 11k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간헐천이 이제 라오디게아랑 에베소가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강 하류 쪽이
이제 내려온대요. 그 뜨뜻한 온천수가 내려오는데 11km예요, 여러분들. 짧지 않은 거리죠. 저희 사택에서 이 교회까지가 6km 내지 7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더 길어요. 어쨌든 그 거리에 온천수가 계속 흐르다 보면 이 온천수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계속 식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 온천수가 있는데, 원래 이 온천수라는 게 여러분들 막 이렇게 깨끗한 물이 거의 없어요. 막 석회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막 이게 뭐라고 하죠? 황산도 좀 있고 황산 나트륨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막 좋은 물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뜨뜻하니까 몸도 지지기 좋으니까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라오디게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뜨겁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리고 석회질이 있어서 이게 막 식을수록 막 물도 좀 몸에 뭐가 묻고.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온천수는 그닥 매력이 없는 처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온천수가 왜 식어요? 그게 왜 식는 거예요? 흐르면서 그냥 왜 계속 뜨거울 수 없는 거예요, 걔는? 아마도 네, 맞아요. 흐르면서 차가운 공기랑 접촉하게 되면 당연히 식겠죠. 저희 뭐 우리 권사님이 뜨뜻한 물을 주신다고 할지언정 한 시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차가워져요. 왜냐하면 공기 자체가 차갑고 거기에 접촉이 되니까 식겠죠. 라오디게아가 관계 맺어야 할 것을 잘못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라오디게아가 왜 미지근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온천수가 차가운 공기랑 접촉하면 할수록 식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 나랑 관계 맺고 나랑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 계속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식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도 피할 수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 맺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세상적인 풍습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가 계속해서 결합되어지게 되면은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당연히 식어버리게 되겠죠. 예배에 대한 열정도 식을 거고 지상 대명령이라는 것도 식고 전도 선교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식어버리겠죠. 그게 교회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들 되게 뭐와 접촉하면서 사세요, 여러분들? 무엇과 접촉하면서 사세요? 무엇과 관계 맺고 무엇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냐고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열정은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두고 주님께서는 미지근하다 말씀하시고 마지막 동사에서는 토할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굉장히 속을 울렁거리게 만드는 표현이죠. 이 표현을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계시록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유가 구약에 있는 이미지 언어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앞서서 말씀하세요.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드릴 그 땅에서 너희가 만약에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숭배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리라? 내 입에서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토해내리라.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상 숭배해서 토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약 시절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는 숭배인 거고, 그럼 그 숭배를 왜 했냐고요? 그 우상을 왜 숭배하죠? 우리가 우상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결국엔 누가? 나예요, 나. 라오디아 교회엔 나가 있었던 거예요. 이 토해내리라는 단어가 아주 정확하게 사용된 선지서가 있는데 그게 요나서예요. 요나서 2장에 마지막에 물고기가 요나를 어떻게 했다? 토했다. 그러니까 이 토했다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써도 되는데 구집이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썼던 단어를 또 써요. 거기서 요나서에서. 그 이유가 뭘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이방인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뭐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 그 기도가 마치 누가복음에서 세리와 그 부자가 바리새인이 기도했던 그 기도랑 비슷해요. 보시면 나는 이방인과 같지 않고 뭐 저런 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매한 짐승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또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기도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굉장히 가증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 해석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막 그렇게 기도해갖고 하나님 구원해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마지막 요나서 2장을 보면 이제 물고기가 토해요. 역겨운 거예요.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고기는 요나를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들, 요나를 살려준 거예요. 요나를 죽이려고 잡아먹은 게 아니라 요나를 살려준 거예요. 살려줬는데, 거기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마땅히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거예요. 아, 역시 나는 구원받을 백성이. 누가요? 나. 그래서 요나서의 기도를 잘 보시고 그 기도를 피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쓴 거예요, 요나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토했어요. 자, 구약의 이야기와 선지서 이야기가 그렇게 토해냈대요. 누구를요? 나를.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나예요, 나. 끊임없는 나. 이 끊임없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토해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열방의 교회 주어가 하나님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만 하나님 하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후 61년경 라오디게아 지역에 큰 지진이 발생했다고. 이 지진이 이제 에베소에도 있었어서, 그리고 또 많은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정도로 굉장히 대지진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는 지진인데, 이 지진 때문에 이제 라오디게아가 많이 무너져 있는데, 성전도 신전이 무너져 갖고 이제 로마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했더니 그들이 딱 이게 안 했대, 거부했대요. 아니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요, 굉장히 부자 지역이었다고 해요. 여러분들, 세상에 부자는 그냥 부자가 되진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엘리트들이 부자가 됩니다. 아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지 모르는 사람이 부자 될 수는 없었죠. 배경도 든든하고 인력이나 재력도 탄탄했었습니다. 근데 부자가 천국까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죠? 나였어요. 그것도 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돈이 없어서 부자 이런 표현이 아닌 거예요. 부자의 어떤 속성이 있어요. 그게 나라고요. 근데 부자가 그런 거 하죠. 내가 열심히 일을 했더니 수확물이 많아졌구나. 내가 이제는 창고를 더 지어서 내가 내 수확물들을 거기다 더 넣고 내가 나중에는 더 사업을 해야 하리라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다음 날 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숨을 걷어가야겠다. 너 어떻게 할 거니? 그 교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였냐고요? 부자는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나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돈이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나로 가득 찬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땐 그게 부자라고요. 성경에서는 늘 이런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데 나만 먹어. 돈이 많은데 나만 써. 돈이 많은데 내 집만 지어. 이웃사랑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변명이나 어떠한 변호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들어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이 꼭 하는 일이 있어요. 나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 나로 딱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무엇을 안 하게 되냐면요, 부자들이 가장 못하는 것, 많은 것을 가질수록 못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 말씀 하나 볼게요. 19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무엇에 대한 열심입니까? 회개에 대한 열심입니다. 너 부자인 거, 네가 부자라고 말하지. 그런데 너 이거는 못할 걸? 회개. 제가 여러분들 그 부자 청년 이야기 잠깐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그때 주일에 다 하진 못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었죠?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나이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얘기하시죠. 부모를 공경해라, 뭐를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계명 말고 이웃 관계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그 청년이, 나 어렸을 때부터 이거 다 해왔어요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럴 수 있었던 배경이 있었겠죠. 그 부자였기 때문이에요. 부자였으니까 잘한 거예요, 그렇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는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고 나를 따르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랬더니 그때는 부자가 어떻게 해요?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 질문을 그냥 질문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시험 주려고 하는 거예요? 테스트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부자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주님께서 답변할 때 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네 재산 다 팔아주면 구원이 임할 거야, 마치 이런 답변을 한 것처럼 오해 살만한 답변을 하셨어요. 다행히 그 답변을 듣지 않고 그냥 떠났으니까 망정이지. 자,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제가 지금 방금 배경 말씀드렸죠. 그가 지금 이웃사랑 할 수 있었던 동기가 뭐예요? 배경이 뭐예요? 부자예요. 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 나눠주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져요. 나눠주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받질 못해 본 거예요. 구원의 무엇을? 은혜를 받지를 못했어요. 복음의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난한 사람이 되어봐라예요. 여러분들, 그 부자에게 네가 가난한 사람이 되어봐라. 가난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죠? 받는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받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를 받아본 적은 없고 이 사람은 준 적은 있어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되라고. 구원은 받는 거야. 새 생명은 받는 거야. 하나님 자녀 되면 네가 받는 거야. 사는 게 아니야. 뭔가 얻는 게 아니라고. 받는 거라고. 그렇게 하려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낙타가 밧줄이 되는 것처럼 아예 존재 자체가, 본질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회개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아니라 종이 되고, 내가 아니라 제자가 되고, 내가 아니라 자녀가 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존재의 변화,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 한 말씀 더 볼까요?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까는 토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의미가 좀 있죠. 근데 이 말씀이, 이 20절 말씀이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어서 가장 경고성 멘트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머리예요, 예수님은. 근데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주님이 교회 문 밖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는 그냥 주님께서 문 두드리고 계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면 돼, 뭐 CCC에서 하는 사형리에선 이 말씀이 꼭 있어요. 근데 그 맥락이 아닌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경고예요, 여러분들. 물론 그러니까 틀린 맥락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원 메시지로 보았을 때 지금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CCC에서도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거고, 지금 우리가 더 살펴봐야 할 것은 교회가 교회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어요. 애초에 예수님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교회가 이러고 있다는 건 사실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런 예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김정은을 찬양하고 있어요. 김정은이 나의 주인이고 김정은이 나의 왕이라고 막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요? 그거를?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다른 주인이 있기 때문이란 거겠죠. 그 주인이 누구겠냐고요? 나예요. 교회의 주인이 내가 되어진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실 가장 큰 문제 하나만 있었던 거죠.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교회일 수 없는 거죠. 돈도 있어요, 지성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든든한 배경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금을 사야 돼. 18절, 불로 연단한 금도 좀 사고, 그리고 흰 옷을 입어서 수치도 좀 가리고, 그리고 안약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야 돼. 지금 라오디게아가 가지고 있는 거 난 이거 다 있다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부정하시는 거예요? 니들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니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 왜냐하면은 모든 것의 시작이신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 거라고요. 이거 지금 주님이 없는데 지금 교회라고 말하니 주님은 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서는요, 이기는 그에게는 상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죄라는 것이 처음부터 막 혐오스럽게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혐오스럽게 보이지 않아요. 진짜 죄는요 되게 그럴듯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맛없어 보이는 불량식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멍청한 사기꾼이 어디 있냐고요. 진짜 그럴듯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현상 이면의 죄를 좀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막 혐오하고 우리가 정말로 더럽게 생각하고 그 무엇보다 그 이면에 저 너머에 분명히 죄의 본성이 있어요. 사단 마귀가 우리보다 더 똑똑하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그 표면적인 거, 딱 그 현상적인 거에 갇혀서 그 안에 저 너머에 있는 죄의 본성은 바라보질 못하게 해요. 저는 이것이 바로 주인의식이라고 생각해요. 판단하는 거. 주인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더 할 수 있어요? 그걸로 정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판단과 분별은 달라요. 분별은 주님 말씀 안에서 분별하는 거고, 정죄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입맛과 기호에 따라서 정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는 안약을, 저는 특별히 여기에 좀 이렇게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래서 좀 봐라, 좀 제대로 좀 봐라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돈이 많고 지성이 풍부하고 배경이 든든한 교회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 예배당만 딱 봐도, 제가 다녀봤던 교회 중에는 그 수정교회라고 있죠. 저기 LA에 크리스탈 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었나? 그분 교회를 딱 한 번 이제 가본 적이 있었는데, 와, 진짜 그런 교회가 없어요. 12,000장이거든요. 그 모든 벽이 없어요. 벽이 없이 전부 유리인데, 그 크리스탈인데, 그 12,000장이 다 개별 조작이 가능하대요. 그때 저한테 가이드가 소개해 준 게. 와, 그러니 여러분들, 어떤 호텔 화장실도 그런 화장실이 없어요. 그 화장실에 갔는데, 이야, 기가 막혀요. 정말 너무 멋져요. 그 주변 가드, 그 정원이며 분수며 조각된 동상들이며 입이 떡 벌어져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교회 사람들이 거기 가면 주님이 보일까 싶어요. 너무 예쁘고 너무 화려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가 만약에 그런 교회였다면 당신들의 그 화려함을 보고 나서 주님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가난한 목수를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었던 그 모습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다가오겠냐고요. 나의 이 부유함과 나의 이 지성과 나의 이 든든한 배경을 보고 그 가난한 이웃들이 보이겠느냐 이거죠. 아마 주님은 이러한 맥락이 아니었을까. 네가 보아야 할 것은 그게 아니라고. 우리도 우리의 형편대로 한번 이야기해보죠. 우리도 안약을 발라보아야 한다면 우리는 또 우리의 형편만 보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만.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쓸모없는 복음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옛날 한국 교회가 잘 나갔던 이유가 뭐예요? 밥도 주고 새로운 어떤 신식 문화도 좀 보여주고, 그러한 모습 때문에 더 교회에 왔던 이유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잘 안 오죠. 복음을 잘 안 받으려고 하죠. 왜요? 먹고 살만 하니까, 잘 사니까. 자기들이 잘 사는 모습 보고 나서 교회? 이거는 뭐 쓸모 없어 보이잖아요, 생각이. 라오디게아가 딱 그 수준인 거예요. 지금 너무 지금 부족한 것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부족한 걸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도 너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되어 봐야 돼. 그래야 은혜의 받음을 알아.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너무 없어요. 우린 너무 갖지 못했다고 말해요. 우린 너무 알지 못한다고 말해요. 우린 너무 약하다고 말해요. 그렇게 우리의 무능함만 쳐다보고, 그리고 그 무능한 시선으로 주님을 보니까 응답도 없고 주님께 기도해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주님도 무능해 보이는 양극단의 현상이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이 모든 솔루션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나를 보고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의 훈련들,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함께 결론을 좀 맺을 텐데, 라오디게아 교회 정리입니다. 주님께 단 한마디의 칭찬과 위로도 얻지 못했던 교회, 부유했던 교회, 하지만 7교회 중 가장 가난했던 교회, 또 교회 같지 않았던 교회, 그렇지만 예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문을 두드리셨던 교회. 우리의 희망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심을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 삶의 주인 노릇하는 완악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주 앞에 참여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세워진 교회로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몸으로 드려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풍성한 자원과 지식, 좋은 배경을 얻기 위해 애를 쓰기보다 문 밖에서 교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내가 가진 것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주목하기보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의 신비를 바라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님 이름 세 번 외치며 기도합니다.